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 인사를 하시면서 얼굴 보니까 참 좋아 보이네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도 얼굴을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은 막 무지무지 더워가지고 얼굴이 까매갖고 일을 많이 하셨나 휴가를 갔다 오셨나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은 뭐 일도 휴가도 없고 뭐 그랬을 때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워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얼굴이 은혜가 막 이렇게 확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얼굴 보니까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한 주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다고 누가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세상을 살면서요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일 다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막 생겨집니다. 우리 김다운 목사님 부딪혀서 다친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펼쳐지면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그만큼 편하고 없으면 그만큼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었어도 난 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다고.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고 말했고 내가 힘들어서 힘들 텐데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걸 아세요. 벌써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말 안 해도 아는데 말까지 하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힘든 거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은 내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 괜찮아요. 난 좋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믿음의 말이에요. 은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찬양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걸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저 은혜를 적당히 받았을 땐 그랬어요. 아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힘들다고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음식이 잡술 때마다 맛있다 7번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 잡술 때마다 7번씩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7가지 단어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눈두덩이만 해줘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들을 통해서 기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어떤 두 자매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소원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아멘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 두 자매 마음속에 그렇지 나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가 필요해. 김치냉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자매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치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자매는 가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밥 먹는데 식탁에 앉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갔는데
남편이 들어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김치 냉장고가 어느 집에 생겼을까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한 자매는요. 그러니까 남편도 모르고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근데 한 자매는 하나님도 알지만 내가 남편한테 그래서 밥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남편이 듣도록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김치 냉장고가 어느 집에 사졌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남편 듣도록 해야지 김치 냉장고가 생기는 거지. 뭐 남편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김치 냉장고가 생겨지는, 이걸 믿음이라고. 남편이 들어서 김치 냉장고를 사주는 건 그건 인정하는 거야. 남편을 인정하는 거. 인정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는 내일 안 생겨도 하나님 줄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한 자매는 하나님도 안 하죠. 남편이 들어야 냉장고를 사준 거지. 뭐 하나님 들어 냉장고를 사줘. 그래서 남편하고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누가 들어? 남편이 들어서 다음날 김치 냉장고 필요면 하나 사집을 사놨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 남편과 함께해서 기도해서 남편이 김치 냉장고를 사주더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남편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부 어떻게? 그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다음날 생겨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점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 향해서 신랑을 한번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망시킬 수 있고 나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음날 김치 냉장고가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잘못한 건가요? 아직까지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김치 냉장고 나는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볼 때는 그 김치 냉장고 지금 안 필요하지. 김치 냉장고 있어봐야 그거 갖다 놓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할지 내가 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 김치 냉장고 채워달라고. 그거 좀 약하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 김치 냉장고를 놓을 만한 집을 좀 허락해 주세요. 김치 냉장고를 놓을 만한 집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를 놓을 만한 집이 생기면 어떻게 또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집을 좀 다 채울 만한 가구들 좀 다 주세요. 점점 믿음하고 다른 얘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를 달라고 했으면 이거는 아멘 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최종의 목적은 그 나라와 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응답하리라고 시작했는데 가면서 점점 그 나라와 그가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자꾸 나 좋은 대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한다고 하면 소원이 잘못 생겨지고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이만큼 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서로 사랑하라. 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마음먹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은 딴 생각 좀 하지 말아라. 두 마음 좀 갖지 말아라. 더워. 이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찾는 예배자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괜히 우리말로 사서 고생한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찬양 잘할까? 그것도 좋아요. 근데 찬양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평가회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할게 평가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는 평가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길을 걸어라. 그겁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 주변에 다른 게 많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하면 벌써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면 진부한 얘기가 될 수가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맨날 매일 잡수신 밥은 진부해요. 또 밥 먹어? 아이들이 또 밥 먹어 그러죠. 근데 그 밥 먹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부해도 잡수시면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진부하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은 내게 양식이다. 이것 먹으면 건강해지고, 들으면 새로워지고, 안 들으면 안 들을 만큼 손해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뭐 교회 한 번 안 와도 되죠. 이것도 세계 나가면 할 수 없어요. 교회 한 번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한 번 안 오면 내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가 힘이 없게 살겠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배를 안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구속력이 없어요. 안 오면 벌금을 낸다든지, 안 오면 며칠 동안 고생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배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예배 한번 참석하면 10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아줌마들 다 데리고 올 거야. 동네 아저씨들 다 데리고 올 거야. 동네 노부네 아들 다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 100불씩 준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예배 한번 참석하면 100불 받습니까? 100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더 입습니까? 사람들은요, 생선 한 마리 중에 되게 좋아하는데 생선 한 마리 받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맨날 생선을 얻어먹는 거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생선 한 마리 못 받든지 모르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 때문에 그분 나가서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거 내가 참석하면 100불을 드린다 했더니, 오, 목사님 100불 준대. 무슨 돈이 있어 100불을 주냐고.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나러리만 맞으면 내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봤다니까, 그럼 한 2년은 내가 할 수 있겠다. 큰 거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들에게 하다 딱 맞았어요. 무슨 교훈 100불씩 주면서. 너 진짜 100불씩 줄 거 있으면, 무슨 말, 그 말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100불 준다는 거에 사람이 혹하는데, 100불을 벌써 능력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원조할 때는요, 제일 처음은요, 다 완전히 만들어진 제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바라면 평생 가도 그것만 바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이 좀 깨린 국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주는 원조를 돕다가, 이거 우리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이제는 기술을 축적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950년대 6.25가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구호물자를 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도와준 구호물자를 받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도 지금 그런 게 날 겁니다. 이렇게 밀가루, 우유, 빵. 그거는 그냥 구호물자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먹고 자랐던 우리 선배들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잘 살아야 돼. 해서 그들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고생해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놓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기술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빵 한 번 얻어먹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준 물을 마신 자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맨날 와서 주일 와서 그거 먹고 딱 아유 됐다. 그거 먹고 끝나면 나가면 또 배고파요. 또 배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배가 안 고플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기술이 우리는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고 부드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이제 너의 지각을 이용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펼쳐보자고요. 애국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의 이스라엘은 조그만 그 이스라엘도 그냥 와서 살던 사람이 나라가 점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자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인구를 다스릴 방법은 노예화시키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켜 노예로 부리고 있었으니까 왕은 얼마나 편합니까? 신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노예로 일할 사람이 더 많아져서 편한 거예요. 그렇게 편안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이걸 내 삶으로 되돌아다 봐야 내 일상의 삶이 별로 편안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왔냐면 밤손님이 찾아왔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뜻하지 못했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이 바로도 별일이 잘 지내다 찾아온 거예요. 느닷없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갖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 야 옛날에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었나? 지금 대통령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우린 이거 보면서 그냥 쉽게 읽는데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바로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바로는 모세는 저 나라도 없는 조그만 나라, 저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에 있는 그런 한 지도자나 마찬가지. 그 사람이 바로에게 나갔다. 이게 미국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만나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걸 말로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개입한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루 강아지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바로가 힘이 세겠습니까? 모세가 힘이 세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모세는 바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근데 오늘은 뭐라 그랬냐면 자 강가로 나올 거다. 네가 먼저 나가서 그를 맞이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모세에게 주는 거야. 나라를 통치하는 기득권은 바로가 있었는데 네가 물가로 바로가 나왔고 네가 먼저 나가서 그를 맞이해라. 먼저 나가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권위를 입혀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가 없으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는 나이가 몇이에요? 80이에요. 왜 80 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80 그러면 창피해서도 못 들어요. 지금은 80이 무슨 소리냐고. 근데 지금 보세요. 모세는 도망자예요. 살인자, 살인범, 도망자 80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그 80 그러면 그래도 건강하신 분은 두 발로 걸치면 조금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다 지팡이란 걸 의지해야 돼요.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런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다 나는지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는데 아무도 막지 않은 걸 보면 이게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다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이쪽 줄 권능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쪽 줄 권능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받았든 안 받았든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이건 제가 받았어요. 이거 받아서 받았다. 이게 받은 거, 이게 믿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믿는 거는요, 안 받아서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하얀 점을 까맣다 그러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얀 걸 왜 까맣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하얀 걸 까맣다고 배웠어요. 그냥. 배웠어요. 그래갖고 얘가 12살 됐어요. 근데 이거 하얀 거 까만 걸 제대로 배운 사람과 이렇게 거꾸로 배운 사람과 둘이 앉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흰색이라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그건 까만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흰 걸 까만색으로 배웠으면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근데 이 까만 걸 까만색으로 흰 걸 흰색으로 배웠으면 논리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숙이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왕자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왕 앞에 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구나. 하나님이 권세를 입혀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믿게 되는데 그게 믿음은 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뱀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시듯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 했더니 못 간다 그러니까 너 손에 잡은 게 뭐냐? 뭐라 했어요?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돼서 물을 이렇게 피했지 않습니까?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거를 손에 잡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 무슨 말씀 붙잡고 그래. 그냥 말씀 믿는 거지. 말 믿는 거지. 그랬는데 이거 지팡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지팡이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쌓여놓은 주신 흔적입니다. 그 자기 몸에 문둥병도 붙어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팡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출애굽기 7장 14절 22절의 말씀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팡이는 여러분을 물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광야에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바로 왕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내. 당연히 저 같아도 안 보낼 겁니다. 우리 집에 귀한 돈벌이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공짜로 내보냅니까? 안 내보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 내 백성. 그러니까 이거들 한 나라에는 왕의 백성도 있고 하나의 백성도 있고 이 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백성입니까? 미국의 백성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드리십니다. 예배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 속에서 내 백성을 꺼내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않았다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서 되어진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하고 모세하고 1대1로 섰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당신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요, 여러 사람 같이 다 있는 것 같죠? 그룹으로 단체로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항상 나 혼자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하고 만나면 나 혼자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혼자예요. 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구테타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구테타에 가담했으면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난 못해. 그러면 아예 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라. 세상을 바꿔놓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지기 어떤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통치를 못하고 계십니다. 통치권을 바로에게 넘겼습니다. 통치권을 우리는 세상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우리는 쩔쩔쩔쩔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사람 아래 있으면 사람의 종입니다. 물질 아래 있으면 물질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릅니다. 물질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의 종일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건져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내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게 내 손의 지팡이로,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냐면요, 이 말씀 읽으면 달라요. 모세에게는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며 그랬습니다. 치는 게 뭡니까? 자, 하수가 넓어요. 하수 어디를 치라고 말 안 했어요. 참 너무 하나님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민숙시장은 이 광야의 뱀, 구리뱀을 바라보랬죠.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리뱀을 바라보면 했습니다. 지금 하수인데 하수의 끄트머리를 쳐라, 중간을 쳐라, 막 밑에를 쳐라, 어디 쳐라, 거기까지 쫓아가야 되는 하수 치고요.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수를 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치면 하수가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우리 10계를 본 적 있죠? 10계를 보면 모세가 하수를 칩니다. 그러면 물이 쫙 붉게 물 들어가요. 그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로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에 펴라하라. 그것이 시간에 기다리니 배고프고 온 나무와 나무 들과 모르듯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만 썼던 것이 아니고 누구도 썼습니다. 아무도 썼어요. 저는 아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론에게는 손을 내밀어, 여기 보니까 났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하수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펴라. 피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것들이 피가 되기 그렇습니다. 그 모세에게는 치라 그랬고 아론에게는 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 교회는 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치라고 하는 사람은 쳐야 돼. 손을 펴라고 하는 사람은 펴야 돼. 근데 다 뭐냐? 뱀이 됐든 지팡이를 잡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도 여기다 조금 앞에 보면 바로 그 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지팡이를 모세도 가졌고 아론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치라고 했어요. 아론에게는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펴라고 치라고 펴라고. 근데 여기 펴라는 어떻게 펴라는지 한번 보실까요? 내 지팡이 잡고 내 팔을 펴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아론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쳐라 그러면 이게 다 피가 될 거라 했을 때 참 질문이 있습니다. 물은 H2O인데 이걸 치면 그게 어떻게 피로 바뀝니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또 아론이 손을 지팡이 잡고 손을 펴면 물과 다 펴라 그러면 그 피가 되자 하나님 내가 여기 혼자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물을 다 쫓아다니면 내가 합니까? 내가 어차피 쫓아다니면 다 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 안 되는 거 조금 좀 접어두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좀 시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로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바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말해라. 그러면 그건 내가 이루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 리더들은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하는 걸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내 백성을 빼서 가서 예배하게 하겠다. 근데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들인데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랑 맞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저 글쎄요. 그분이 몰라서 물을까요? 알고 물어볼까요? 여러분 옆에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고 그래 물어보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 그럴까요? 시험에서 그런다 그럴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아멘 하셨으면 한번 대답해봐요. 어떻게 잘하는 거지? 아멘 하셨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충성하는 거 아멘.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아멘. 또요. 신앙생활하면 충성, 순종 다 있어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 엄마가 임산부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110개월 동안 물론배를 갖고 다니는 거요.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또 배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업고 무거워도 사랑해서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더운데 이 더운데 와서 앉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는 거는 목사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면 맛없는 것도 맛있어요. 사랑하면 못생긴 것도 이뻐 보여요. 사랑하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설사 실수할 리가 없지만 나한테 실수한 것 같아도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내서 하나님의 손 예배자를 만들기 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를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내는 것 다음에 그 꺼내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워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추워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힘들어도 봉사하는 것이고 잠을 못 자도 내가 충성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되는구나. 아멘.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랑하면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요. 그 교회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점점 많아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내 뜻 다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7장 14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죄 가운데 건져내는 것. 그게 예수님이 그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구태타를 일으키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터졌다 다시 모였던 것이 우리 앞에 경계가 거울이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기도 오셔서 그냥 실패한 것 같은 그분이 승리하셨구나. 다시 오실 주님이시구나.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 가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다 저도 믿고 여러분 다 믿습니다. 뭘 믿느냐 그러면 그냥 믿어요. 그냥 믿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 말하면서 끝납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자신 있는 존재가 되게 하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말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되게 하셨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만들겠구나. 그렇다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을 사랑은 그리고 참는 것, 부르짖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시한폭탄이라고 들어보셨죠? 시한폭탄을 딱 매체 맞춰놓으면 갖고 이제 그게 터질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막 영어 화면에 이게 가다가 큰 소리 쫙 돼가지고 그러면 주인공은 땀을 흘리면서 했고 2초 전에 대장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박수 막 치는 우리가 보다가요. 그게 시한폭탄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계신 걸 알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 못 살겠어요. 뭐 배고파 못 살겠어요. 아파서 못 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나에게 눈이 없던 사람들 사랑해 보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해보시고 맛있다고 해보시고 감사는 질병도 뛰어넘습니다. 아멘. 감사는 역경도 뛰어넘습니다. 아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란 그 단어 하나 붙들고 이 출애굽 7장에 와서 사랑이란 이 단어 하나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영혼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